안녕하세요.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 중간을 지나갑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네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제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물어요. 다른 지역은 비가 온다는데 이쪽 서산, 홍성, 태안, 이쪽 서해안 쪽으로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요. 무지하게 가뭅니다.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신명기 28장 3절과 6절 2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을 좋아하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덤으로 생기는 게 더 많은 거. 아마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죠?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뭔가가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거. 내가 애쓴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특히 복하면 물질하고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명기 28장은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지요. 복에 대해서 특히 그 14절까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가 더 중요한 거지요. 이게 어떤 복이냐.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땅의 복보다는 하늘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땅의 복이 더 폼잡을만 하거든요. 땅의 복이 남보다 더 풍성하게 나에게 땅의 복이 주어져야 그것 가지고 가우다시도 잡고 말이죠. 뭔가 좀 폼잡고 의시되고, 그러한 것은 땅의 복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뭔가 물질적으로 형통하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소유가 많아진다든가 넉넉하다든가 이렇게 될 때 사람들 앞에서 폼잡을 수 있게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살던 시골에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지역에서는 아마 그 집이 제일 부자였을 텐데, 뭐 논도 그때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 논이 뭐 백마지기였다나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논이 다 그 집 거였다고 보고, 어렸을 때도 한 번씩 가보면 그 집에는 이 머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머슴 놓고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다 뭐 농사 짓는 그 양이 적으니까 그냥 식구들이 농사를 지었지, 머슴을 두고 농사 짓는 집은 거의 없었는데, 그 집은 머슴이 있었어요. 2명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늘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자로 사니까 그 지역에서도 그 집이 아무개네 하면 부자, 그러니까 떵떵거리며 사는, 그러다 보니 뭔가 이렇게 행세를 할 수 있는 이 자리도 마련되고 그러한 역할도 했을 텐데,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물질의 복, 땅의 복, 육신의 복 이런 것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좀 베풀기도 하고 말이죠. 어려운 사람 이렇게 구제도 하고 어느 정도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흔히 말하는 복을 땅의 것에 국한시켜 버린다면 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복이 뭐냐면 하늘의 복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말이죠. 그 복을 들어와도 주시고 나가도 주시고 성에도 주시고 들에서도 주시고,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구약적 설명처럼 이 땅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요. 사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게 복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SK나 미국의 구글이나 이런 데가 진짜 복받은 데이겠지요. 그것에다 국한시킨다면.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소유도 별스럽지 않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찌질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말이죠. 복받은 사람이라고 무엇 가지고도 말할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왜냐하면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늘의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땅의 복을 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복이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면 복도 바뀌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복은 뭐예요? 팔복이잖아요. 팔복.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이 팔복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복도 바뀌기 때문에 신약 이후에는 팔복을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물질이 복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복이 아닙니다. 팔복이 복입니다. 그러다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시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복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바뀌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나와요. 마지막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복이 없어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예언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는요, 땅의 것이 복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요,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인치는 게 복이고요, 신령한 게 복이에요. 하늘의 것이 복이에요. 대환란을 이기는 게 복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복에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는 말로는 하면서 들은 게 있으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기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복은 땅의 복,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부동산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어디다가 집 사는 거 대박 나게 해주시고, 땅 사는 거 크게 올라가게 해주시고, 땅의 것으로만 국한시켜버린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모르니까 복이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복을 못 받으면 복이 없는 거죠. 바뀐 복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무엇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섬기는 건 해야 됩니다. 섬기긴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순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다면 동참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동참하고 동행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복은 마지막에 주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계시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려니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알아야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복 없는 자가 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이라는 이야기. 어디서 왔어요, 그 복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데서 형통의 복이 오는 겁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특히 그 시대에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그 시대에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